챕터 6. 변화. 빚어지며 발견하는 참모습. 나는 진흙이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인생 설계는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위대한 건축가이신 하나님을 찾아가지만 사실은 자신이 세운 계획을 전문가에게 인정받는 일에 치중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인도하시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장면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는 내 인생이 망가진 것처럼 느껴져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음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진흙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토기장이가 망가진 그릇을 다시 만들듯이 깨어진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을 다시 만들어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깨어진 인생을 가져가면 소망과 기대가 생깁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토기장이에게 온전히 맡길 때 비로소 최고의 작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를 주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며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란 우리가 악한 것을 말하거나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자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줍니다. 나는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모두 위임합니까?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합니까? 내 삶이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 안에 든 질그릇임을 믿습니까? 오늘은 135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진흙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토기장이의 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변화산 기도회에서 7번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고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은 예레미야가 보았던 환상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저기 토기장이의 집에 데려가서 보게 하셨던 그 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진흙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제목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나는 진흙이다. 이런 제목이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에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깨어진 그릇과 같은 혹은 진흙으로 나를 빚다가 어그러진 것 같은 우리의 인생들. 사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청사진은 그린 대로 그렇게 멋지게 지어지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판교에서 큰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공연을 하는 그 공연장, 그 야외 공연장,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 주변에서 공연을 관람하다가
무너져 내렸던 그 지하에 이렇게 하수구 같은 게 이렇게 빠져서 사고를 당했던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청년 리더 중에 하나였던 우리 청년이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장례식에서 그 자식을 아파하는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곤혹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가 저에게 기억에 많이 남는 건 초등학교 시절 저하고 가장 친구였던 한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측하지 않았던 불행 혹은 죽음 앞에서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죽음을 우리의 마음대로 계획할 수 있고 죽음을 우리의 스케줄 속에 넣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죽음은 우리의 손에서 벗어나는 때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을 종종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 내가 깨어진 그릇과 같은 그릇을 빚다가 으깨져 버린 그런 진흙 같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은 그 누군가에게 많은 유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그런 가사의 내용이 있죠.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아마 오늘부터 계속해서 이 토기장이에 대한 이야기들 나누게 될 텐데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말씀으로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진실케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같이 한번 불러보셨나요?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내 맘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나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토기장이의 꿈, 나는 진흙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그런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우리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읽었던 오스왈드 샌더스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건축가는 집 설계를 의뢰한 고객들 중 상당수가 막상 설계에 들어가면 자신이 이미 설계도를 그려놨으니 한번 봐달라고 도안을 내민다고 불평했다. 그들이 정말 원한 것은 전문가의 설계도가 아닌 자신의 설계도를 전문가가 인정해주고 세심한 손길이 필요한 부분만 보완해주는 것뿐이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의 위대한 건축가를 찾아가지만 그분의 계획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대신 자기가 세운 계획을 인정받는 일에 치중한다. 실제로 그들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도가 아닌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많이 와 닿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청사진에 우리 주님이 동의해 주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우리의 청사진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이게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계획 속에 주님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이라는 그런 관계가 비로소 성립되지 않을까. 오늘 첫 번째 문단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인생 설계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문단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진흙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진흙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심정적으로 이런 고백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이 그러한가? 오스왈드 샌더스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오해를 9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내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내가 원하지 않는 힘든 일을 강요할 것이라는 오해이다.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이 큰 오해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힘든 일일 것이다. 두 번째, 비합리적인 일을 하도록 요구하신다는 오해이다. 그러나 합리적인 사고를 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비합리적인 것을 강요하시겠는가? 물론 그분의 생각이 한없이 깊고 넓으셔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요구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그 일이 이성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세 번째, 우리가 바라는 일을 방해하실 것이라는 오해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타당하다면 기쁘게 들어주실 것이라고 거듭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다. 예를 들어 시편 37편 4절과 5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간과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면 영원히 차선의 인생만을 살게 될 것이라는 오해다. 이 오해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가장 명확하게 답을 준다. 토기장이가 빚고 있던 그릇이 터져버려도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는다. 토기장이는 다시 그릇을 만든다. 차선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용도로 만드시고 있음이 분명하다. 다섯 번째, 인도하심의 형태는 성령이 우리 생각이나 마음에 주시는 인상의 형태로서 강렬한 감정을 동반한다는
오해다. 우리는 종종 감정에 의존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 6번째, 우리의 직감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오해이다. 이것은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다. 어떤 경우이든 우리의 직관은 우리가 모은 정보보다 신뢰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직감, 우리들의 감정을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밝혀낼 것이냐에 있는 것이죠. 7번째, 일이 잘 풀리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신호이므로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는 오해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에게 때맞춰 배가 준비되어 있었음을 기억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8번째, 기회의 문이 닫히면 다 끝났다는 오해이다. 그러나 때론 정문만 닫혀 있을 뿐 뒷문이나 창문이 열려 있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라. 9번째, 머리를 비웠을 때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오해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마음을 비우라는 식의 조언을 하지 않았다. 대신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도록 기도하라고 권고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긴다고 하는 것,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들이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상품의 기준은 얼마나 새로우냐, 최신이냐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작품의 기준은 어떤 작가가 만들었느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이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겠죠. 저는 종종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 말은 내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지 모르지만 때때로 내 인생의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그런 기도를 더욱더 진실하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 3번째 문단에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를 주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깨어지고 으깨어진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제가 마지막에 이런 문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삶에서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 우리들의 삶의 베스트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 닿으면 흠집조차도 흠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굉장히 멋지죠? 우리들의 삶의 흠집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우리의 인생의 포인트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지 하나님의 위작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를 만드실 수 있도록 토기장이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멋지게 만들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토기장이 우리가 진흙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주시기를,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깨어진 인생, 흠집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 인생 작품의 포인트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소서